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셔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우리 말씀 봤는데, 첫째는 명령입니다. 근본 세팅을 바꿔라.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 도덕법을 말하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으로 이끄는 세 가지 세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했죠.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이 세팅 속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애굽 노예의 세팅.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기도도 안 할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비관합니다. 굉장히 이게 삐뚤게 봐요.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된 상태.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이 완전 포기된 상태. 사람이요, 너무 포기되고 너무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죠. 애굽 노예 체질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찾으면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봤던 거대로 그 방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이 반역의 기질이 세팅이 된 거예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왜 그러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은 불신앙하게 되니까. 주변을 봐라. 육의 눈만 뜨면요, 반드시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너무 불평거리가 많잖아요. 오늘 세팅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막힌다,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어제 우리 기도회 때도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에 생각하는 생각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게요, 완전 세팅돼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선동에 넘어가죠. 고라의 선동에 넘어가고, 또 가데스 바네 앞에 10명 정탐꾼 선동에 넘어가고, 모압 이 평지에 또 이르러서 또 선동에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야 반역 체질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미 세팅되어 있던 광야 반역 체질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틈을 봐서 죄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 번째 세팅, 가나안 타락의 세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원주민들에게서 농기구 빌리거나 여러 가지 소스를 얻거나 이런 못하니까 가서 신전 숭배에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결혼도 같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슬슬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의 복이 알맞은 대로. 그러면서 거역과 이 저주의 악순환을 걷게 되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붙잡힌 노예 상태.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불신앙하고 거역하는 그런 세팅. 그러면서 타락에 아주 취약한 이런 세팅.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간 핵심적인 세팅들이에요. 같은 애굽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팅이 이상하게 이제 노예라는 걸로 작용을 해요. 요셉은 같은 애굽인데 완전 하나님 누리는 열매를 내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세팅된 게 어려서 아버지 장막, 야곱의 장막에서 자기에게 세팅된 게 달라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해요. 미츠와. 명령. 이 계명이라고도 하고, 뜻이 뭐냐면 권위 있는 지도. 이게 명령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알려드리면 6장 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는데, 이 규례와 법도는 다 복수예요. 플루럴. 그러니까 규례들, 법도들이에요. 근데 앞에 나온 명령만 단수입니다. 다시, 뒤에 나온 규례들, 법도들은 복수예요. 그런데 앞에 나온 명령만 단수예요. 미츠와 단수예요. 뭘 말하냐? 이 명령, 미츠와 권위 있는 지도, 이것이 근본 바탕이다. 가정교육 또 교회 교육,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부터 세워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싸움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종교개혁이 뭘 주로 했어요? 뭐가 최종적인 권위냐?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정과 또 우리 교육기관들마다 세워나가야 돼요. 권위를 바르게 세우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세우는 게 이른바 최우선 과제다.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뭘 봅니까? 이 사람에게 최고 권위가 뭐냐? 그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뭐냐? 이 사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받기 전에 세 가지를 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순종을 결단해요. 말씀 받는 자세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을 정말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들을 때에도 진짜 순종하겠다, 진짜 내가 자녀의 세팅을 바꾸겠다, 이 중심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사람하고는요 완전 결과가 다르게 돼 있어요. 이 28절에서 33절, 지금 6장 들어오기 전입니다. 5장 28절에서 33절, 여기는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게 네 가지 중심입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듣겠다, 교회, 그리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듣겠다, 목회자.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기에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달하겠다.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가보로 삼아서 물려주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가보에 속하고 국보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근본 세팅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라, 이걸 대대로 전달해라, 아들과 손자에게 이걸 전달해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이걸 행하면 복을 얻고 번성하게 되고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쉐마, 들으라.
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보는 세팅에서 듣는 세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창세기 3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뱀은 야, 선악과를 봐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냐.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굉장히 보는 어떤 시각의 세대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죄의 통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크린과 리스닝의 대결이죠. 영어가 희한한 게 스크린에는 이 화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좀 농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스크린이 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공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걸 스크린한다 이러거든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안 보이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팅은 안 보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서요, 자녀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는 각인이 뭔지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서블리미널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은 그냥 쭉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커트의 이 화면들이 합쳐져서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전혀 생뚱맞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식별이 안 되는 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금지된 광고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광고인데 그 사이에다가 한 커트 딱 집어넣어요. 빠르게 확 지나가서 눈으로는 인지가 잘 안 되는 한 커트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다 햄버거를 중간에 딱 넣어 놓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 광고가 노출될수록 햄버거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무슨 말이죠? 잠재의식.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고만 이렇게 규제하는 거지 사실은 영상물에 중독돼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이 불법적인 그런 예를 들어 음란물들 이런 것들에 만약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요 영적 세계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잠재의식에서는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는 세팅을 듣는 세팅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학교에서 눈 감아 이런데 조용히지잖아요. 눈 감고 얘기해도 되거든.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눈 감아도 얘기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 감아 이러면 조용해져. 무슨 말이냐? 눈 감으면 모든 감각이 닫혀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은 눈 감으면은 그 상태로 정지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각인시킬 수 없는 세팅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신다. 자녀에게 자꾸 보는 세팅 말고 듣는 것을 자꾸 감각을 키워줘야 돼요. 듣는 감각.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커서도요, 이 듣는 감각을 자꾸 키워주려고 그러면은 어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뭐 멍하게 TV 보고 바보 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얘기하고, 그죠? 서로 대화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분리된 세팅에서 함께의 세팅으로.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했어요.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함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부모교사 세미나인데 함께가 되려고 하면은 로마서 16장 2절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돼요. 무례하면 함께가 안 됩니다. 자녀에게 어려서 이 성도에 합당한 예절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분산된 세팅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오직의 세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문성은 언제 나오냐? 불필요한 걸 차단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몰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전문성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 옆에 분산시키기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자녀 방에 아직까지 PC가 있고 자녀 옆에 분산시킬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수시로 막 연락이 계속 와. 그러면 집중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이 세 가지 세팅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집중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뭐 나는 뭐 할 수 없어. 노예 세팅에. 뭐만 얘기하면 팍 반역하고 틈만 보이면 타락을 그러면요. 이 집중하고 몰입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한 집중은 되겠죠. 그래서 이 차단 첫 단추인데 오늘 세팅을 바꿔라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세팅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다 있어도 뭔가 중독되지 않을 뭐 스마트폰이 있어도 텔레비전이 있어도 뭐 이것저것 다 놓여 있어도 중독되지 않을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은 다 키운 거죠. 다 자란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막 중독돼 있고 막 자기를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하고 막 끌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도와줘야 돼요. 차단을 해줘야 돼.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단추다. 자, 그러면 이런 세팅 속에서 뭘 듣고 도대체 뭘 함께 오직 힘써야 되겠냐? 오늘 명령인데 권위 있는 지도, 주님의 권위 있는 지도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6장 바로 앞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두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피언약이죠. 십계명의 서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피언약은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유월절 피 바르지 않으면은 십계명은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작이 뭐예요? 마음의 피 뿌림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야코부스 꿀만 같은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 그 책이 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200여 가지가 넘는 자녀 교육 지침들을 아주 실천적인 거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이 또 뭐냐면 자녀가 정말 핏뿌림 받았는지 그거를 부모는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확정해야 된다. 생명도 없고 씨도 안 뿌려져 있는데 물 붓고 비료 주고 뭐 양치 바른데 옮겨 심어주고 뭐 하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생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1계명은 뭘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2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라. 3계명.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다.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걸 들려줘라. 계속 교훈하고 들려주고 그렇게 해라. 권위를 가르친다. 뭐 권위를 네가 받아들여 그렇게만 하면 별로 교육하는 게 아니죠. 권위에 대해 합당한 질서를 배우려면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때때로 아주 무례한 그런 풍토에서 자라거나 또는 부모님이 모르게 무례한 애들이 있거든요. 깊이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순서대로 교육이 되면은 권위 교육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 그게 우러나와져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디 우리 정신의학 저널 뭐 이런 데 보면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있죠.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 보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이거 잔인한 겁니다. 잔인하지 않고 굉장히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면서 7계명은 뭡니까? 순결. 나와 타인의 순결을 지켜주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특히 이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소유관이 잘 들어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경제 생활을 가르쳐줘야 되죠.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보관도 사용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서 8계명 뭡니까? 진실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진실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탐내지 않고 감사할 줄 알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10분 동안 손 들고 찬양한다, 그거가 하나님 물론 표현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여기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근본 세팅 중에 이 10계명을 통해서 자녀에게 들려주어서 그럼 자녀가 어떤 게 근본적으로 세팅돼 있어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 히브리어 아하브인데요. 아하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참 멋진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막 양복 맞춰드리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요. 노예 상태인 게 막 힘든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요. 광야가 막막한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요.
가나안에 타락하고 이런 게 막 이 범람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하브다. 아하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하는데, 레밥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걸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레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포괄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괄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해야 돼요.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감동해야 돼요. 야코부스 꿀만이 쓴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 그 책에 보면은 아주 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자주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용서하고 방임하고는 다릅니다. 방임은 아무렇게나 해도 가만히 놔두는 게 방임이고, 용서는 이것이 분명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사람도 교훈받는 사람도 다 아는데 긍휼로 넘어가 주는 거, 그게 용서죠. 서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자주 체험하게 해주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 네덜란드의 이 목회자가 뭐라고 조언을, 17세기 목회자 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은, 그대는 자신의 일에 화내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 분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분노하고 있는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못하고 세상의 앞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역정을 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막 시험을 못 쳤어. 그러면요 막 역정을 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고 막 염려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막 이거 두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런데 자녀가 전도 안 되는 거 두고서 하나도 안 답답해. 자녀가 예배 시간에 말씀 기억 못하는 거 두고서는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다른 게 들어갑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부모의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모 교사분들 근본 세팅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신다고요? 이 십계명을 순종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배워야 되죠. 그리고서는 아주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라고 했어요. 성품은 원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본문이 네페시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위에 거는 지정의였고 이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자녀가 자기의 영적 흐름을 못 보고 있으면 부모나 교사가 봐줘야 돼요. 이 영적 흐름을 봐줘야 됩니다. 이 지금 징계의 코스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인내의 코스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건지, 그 흐름을 자녀에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신호, 다른 말로 사인,
모든 사인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 1계명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영광의 말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를 지키는 삶이 정돈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신호에는 징계의 신호에까지도 하나님 메시지는 이 가장 중요한 교훈 이겁니다. 왜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 이 멸망의 세팅에 빠져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자, 이 알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 필요한데, 영적 상태, 영적 흐름을 아는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해서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메옷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굉장히 노력해야만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너 노력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도 노력하고요, 자녀도 노력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를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이 신명기 6장에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그것을 자꾸만 서로가 얘기하는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스스로 점검이 돼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낯뜨거운 얘기가 아니고 이 근본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훈련이 돼줘야 돼요. 오늘 같은 이 날도 훈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자꾸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리를 가다가, 지금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그죠? 거리를 가다가 너무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으로 또 물질로 구제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냉혈하게 말이죠. 난 못 봤다 그러고, 추울만 하지 하면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면 가서 술 사 마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사 마시지 마세요 그러고 줬어요. 안 그러면 따뜻한 거 사다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따뜻한 이게 몸 녹일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그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줬지, 내가 구제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고마움을 할까, 기억은 할까, 그런 거 기억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잘 아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해라. 자녀를 데리고 구제를 가르치고, 자녀를 데리고 선행을 가르치고, 자녀를 데리고 봉사를 가르치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근본 세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걸 계속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개발해 줘야 돼요. 저희 집에 일도가 이제 2살인데 하루 종일 듣는 찬양이 있어요. 무조건 그 찬양 틀으래. 그 찬양이 배경음악으로 나와 있어야 밥도 먹고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말로 첫째 날 이런 찬양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런데 이렇게 들어요. 한없는 은혜. 그래 제가 옆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좋아 이게? 이러니까 좋대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넌 지금 다 당연해. 근데 아무튼 그게 좋대요 막. 여러분 찬양을 자주 듣는 학생들 저는 참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고요. 야자 마치고 밤에 나가서 이제 막 밤에 별 떠 있고 11시 마치니 그때에 우리 때는 그 MP3 있잖아요. MP3 거기에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 새 힘이 나고 그러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나고 그러는지 몰라요. 은혜의 감동. 그러면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도전하고 이것이 계속 개발되는 속에 성품도 계속 개발되는 속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힘을 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왜냐?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데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러분이 정말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가정의 뼈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이 분투하는 가정이다. 많은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겠다. 돈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요, 그거 썩을 기쁨입니다. 사람 안에서 기쁨을 찾잖아요. 반드시 한계 옵니다.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찾아라. 우리 일간 결론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오늘 이 말씀 주시기 직전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치우치기 쉽거든요. 오직이 되는 속에서 함께도 되져야 됩니다. 저 가르치신 그 리폼드의 리건 덩컨 총장님이 한 번씩 강의를 직접 하세요. 네, 와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Our Armenian friends, Methodist friends 이렇게 얘기합니다. Roman Catholic friends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아니 천주교를 보고 왜 프렌드라고 저렇게 웃으면서 밝게 얘기하실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Why did you say Roman Catholic believers as your friends? 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그 사람들을 프렌즈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브라더 시스터는 아니지 않냐고. 그렇구나.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혹시 카테고리가 브라더 시스터 아니면 에너미 아닙니까? 형제 자매 아니면 다 적 막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도 돼야 되고 함께도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는요 이 교훈을 얻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정말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저렇게 가는구나. 오직과 함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나의 지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부분
감동받고 감정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만 보면은 내가 막 감동 있고 뭔가 은혜롭다고 느끼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 상태가 같이 점검돼야 됩니다. 진리는 감정 상태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바른 감동이라 해야 돼요. 성경적인 감동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 수시로 저 멸망의 3세팅 속으로 가니까. 뭐 광야 지나가면서 이 만나 메추라기 다 주어지는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마치 막 굉장히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계속해서 막 반역하고 불평하고요. 막. 나중에는 하지 못할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 나왔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요. 과거에 뭐 홍해 건넜고 이거 싹 잊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을 내야 된다. 나태해져 있으면 안 된다.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절대적인 기쁨을 찾고 있느냐? 그걸요 자문하고 점검하고 자녀에게 확인하고 세팅을 바꿔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치우칠 수 있거든요. 나 알고 있어. 나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웃이야 죽든 말든 나는 막 그래도 난 예배도 드리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내가 11조도 하고 말이지. 내가 막 이틀 걸러 한 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있게 섬기고 내가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 감사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선행을 해요. 뭐 도와주고 막 순결하게 살기 운동하고 막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직이 아니야. 다원주의자야. 안식일 다 어겨요. 하나님 없는 듯이 말하고 다녀요. 그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걸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명령 미츠와 권위 있는 지도인데 그 미츠와가 뜻하는 건 바로 십계명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정말 다 가진 속에서 순종하는 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팅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휴식하고 시간표대로 우리 10시 40분에 지금 20분 다 됐습니다. 10시 40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우리 찬송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시 40분에 이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 체질과 반역 체질과 타락 체질을 우리에게서 걷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이 우리의 기본 세팅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2강 3강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배워 익혀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